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표정서 우리 가족께 드리는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저녁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장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권권당하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인가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첫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믿음 없는 주의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보다 욕심이 앞섰고 섬기는 자의 삶보다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이 나라에 혼란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화와 화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분열된 국력이 하나 되어 더 성숙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큰 화재로 인해 소중한 가정과 일터 등
너무나 큰 피해로 낭망하는 백성들과 산불 진화 중에 목숨을 바친 소방관들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저희가 마음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는 이 복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그 주보에 나온 사진 내보면 그 새나의 어제 원래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회장이 4월 4일 날이 생일이었어. 어제는 4월 5일 있잖아요. 하루 지났는데 그걸 축하한다고 했더니 한 회원이 나보고 케이크를 좀 준비해 오면 어떻겠냐. 내가 이제 항상 빵이랑 케이크 있으면 갖다 회원들 나눠주는데 근데 마침 원래 수요일 날 케이크 3개 들어왔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크림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생크림 케이크 하도 이제 질려서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데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금요일 날 케이크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케이크를 어디 가서 구해 오려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제 희망을 아셨는지 어제 빵을 주는 파리바게뜨 공동점에서 케이크 2개를 한 개도 아니고 2개를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큰 걸 가지고 축하를 했더니 한 개는 그 케이크를 가져오라고 했던 분이 회장님 축하보다도 자기 친구 또 생일이었대. 그래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돈 주고 사자니 뭐하고 목사님이 혹시 케이크를 후원 받아서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다 해결이 된 거야. 회장님 생일 축하 케이크도 되고 그 친구 그래서 친구한테 또 가서 축하해주고 기분 좋게 뭐 보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어제 비가 오기로 했잖아요. 비가 왔는데 일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소나기처럼 왔어요. 장마비처럼 엄청나게 왔어요. 그 비를 봤던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휴, 지난번 불났을 때나 오지. 응? 불났을 때나 오지.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불나면 하나님이 산불 내서 비 와서 확 꺼주시고, 뭐, 때마다 맞춰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산불이 나가지고 그나마 어제와 같은 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비나 눈이 내려가지고 잔불을 다 없애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불나면 가서 끄고 막 해. 그러다가 우리의 그 모습이 너무 고생스럽고 짠하다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착 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해결되는 거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야.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하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아니, 지는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면서 말이라고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아시죠? 알긴 뭘 알아. 아시지. 어떤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헛짓거리만 하다가 시험 봤는데 이거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답장지에다 뭐라 썼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교수님 알아서 채점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가 그 밑에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빵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주 죽을 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뭐 산불을 거의 다 잡았는데 덜 꺼졌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조금이라도 내리셔가지고 마무리가 됐다. 그때
우리의 힘이 90%고 하나님은 힘은 10%밖에 없다. 이렇게 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90%쯤 힘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1%밖에 안 쓴 거고 99%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뭐 100% 해도 상관이 없고,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약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단 1%, 0.1%도 우리의 능력이 들어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만 알면 뭐 더 이상 설교는 할 건 없겠지만, 그러면 너무 예배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또 정해진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구원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구원이 없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외에는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뭐 나름대로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 그러지만 다 가짜예요.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없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응?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정한수 떠놓고 뭐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서 뭐 등을 달아놓고 거기다 소원 성취 뭐 빈다고 막 하고, 거기도 또 돈을 재산을 갖다 드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나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요. 우리는 그 프라이드, 자존심,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구원.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거, 좋은 차, 좋은 집,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차도 못 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새빵살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때 새빵살이 한 사람이라고 그냥 뭐 잠자리가 불편해요? 뭐 그냥 방이 100개 있는 대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뭐 나는 방이 100개니까 1시간은 이 방 가서 자고 1시간은 저 방 가서 자고 피곤하기만 해요. 힘들어요. 그냥 단칸방에서 계속 아침 눈 뜰 때까지 잘 자는 게 좋아. 근데 정말 부자는 걱정스러워서도 그렇게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전도사가 석탄광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부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은 이렇다 하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일할 시간이 되자 전도사는 탄광을 나오면서 한 광부에게 아까 내가 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광부가 아니 그거 너무 싸다. 응? 그래서 너무 싸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응? 여러분 뭐 물건이 예를 들어 이거 뭐 1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안 믿어지지.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싸지? 하고 얼른 사야 되겠다 뭐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보이시피싱이나 뭐 이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경고를 해요. 정부에서 경고하고 경찰, 검찰 막 여기저기서 경고를 해. 의심 한번 해봐라. 조심해라. 뭘 투자를 하면 너 10만 원만 투자하면 요거 한 달 후에 100만 원 되게 만들어주겠다. 10배를 튀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100만 원이 벌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한번 의심하는 거죠. 아니 요즘 은행 금리가 아무리 비싸도 5% 6% 이런데 10%가 안 넘어가는데 말이 되느냐. 여러분 10%라는 거는요 10,000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000원이라는 얘기야. 한 달에 100원도 안 돼. 엄청. 그런데 10만 원 투자했더니 한 달 후에 100만 원 돌려주겠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00% 사기야, 100% 사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죠. 의심을 해봐야지.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아무 값 없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 안 싸? 싸도 너무 싸. 너무 싸. 그러니까 이 광부가 못 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탄광에 들어가는데 승강기가 있어요. 이게 거기 지금 이 사람 대여하는 그 탄광은요, 지하 500m 있어요. 500m. 탄광 다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 500m를 들어가려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거죠. 승강기. 그러면 이 승강기를, 이 탄광에서 나가려면 이 승강기를 타야 되죠. 그렇죠. 이 500m를 승강기 타는데 얼마나 걸려요? 3분밖에 안 걸린대. 뭐 1층, 2층 이게 없어. 그냥 끝에서 바깥까지 바로 오니까. 저 제2 롯데월드 승강기를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엄청나요. 기가 멍멍해질 때, 딱 타는, 쫙 출발하면 기가 멍멍해질 때, 아주 초고속으로 가니까. 그럼 3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럼 우리는 승강기 탄 사람들은 뭐, 안 써도 되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3분 만에 데려다 주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 탄광을 만든 사장이, 이 승강기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500m짜리 만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돈 많이 들고 시간 걸리고 했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값없이 준 그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크냐? 누가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큰 대가를 치는 거야.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치른 거죠. 이거는 싼 거예요? 싼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낼 뿐이지.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당신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막대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헐값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종교처럼 있지도 않는 걸 그걸 하려고 막 공을 들이고 뭐 공든 탑을 쌓고 뭐 고행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천일 기도를 드리고 뭐 3,000배를 하고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공을 들여봤자 결론은 다 허당이에요, 허당.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라는 거는요,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대가 필요 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다. 어제 이제 그 새나의 모임에 부산대학교에서 교수가 와서 뭔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이타적인 사람의 이 뇌의 구조를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장기를 기증했거나, 살아서 장기를 기증했거나, 또 헌혈을 또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시민으로부터 뭐, 어디 사회단체로부터 영웅이라고 칭호를 의인, 뭐, 의사상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 저는 이제 두 가지나 해당이 되는 거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뇌를 MRI 촬영을 한대요. 그리고 원하면 또 피검사도 해서 검사 내용도 또 알려주고 무료로 해주는 거죠. 다. 뿐만 아니라 또 사례비도 준다는 거지. 일당도 준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거 뇌 사진도 찍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이 또 인정도 해줬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존재 조건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감사해서. 내가 이거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계획,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하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을 얻은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막 목에다 힘주고 막 이럴 게 아니고 그걸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그런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쫙 바다를 그게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야. 갈릴리 호수. 근데 워낙 커서 그냥 바다라고 그랬어. 걸어서 오신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신나잖아.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와라. 그때 처음에 베드로가 가는데 걸어가는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 파도가 치는 거야. 겁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도를 보고 빠져가는 거요. 빠져.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옆에 일어나는 파도, 풍랑, 세상의 고난, 세상의 역경 이런 걸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냥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었는데 자, 베드로가 왜 바람 부는 걸 보고 겁났을까? 파도가 잠잠할 때만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없을 때만 걷지 파도 치면 예수님도 못 걸을 거야. 이렇게 의심했을까? 제자들이 큰 폭풍우를 만나 두려워했을 때 마가복음 4장 37에 보면 물이 배에 가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배에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침몰해. 물속으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공경에 빠져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하라. 시끄러 잔잔해. 그러니까 파도가 그냥 잔잔해져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안심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하면요 파도가 치든 안 치든 그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뭐냐? 주님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배가 오늘 2025년 되도록 계속 항해를 해왔어. 계속 항해.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때로는 좋은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좋은 시절이에요. 예수 믿기 참 좋은 때잖아. 때로는 나쁜 시절, 일제 치하, 공산당 치하 이런 거 겪으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또 이교와 여러 분파와 많은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이 배는 항해를 계속해 왔어요. 원래로 따지면 이 배는 침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물이 가득 찬 채 침몰하지 않고 항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주 정말 세상 살기 싫다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 복지하는 목사님 중에 장애인들 돕고 하는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엊그제 또 연락이 됐는데 또 재발돼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재수술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목사님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파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고 나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본인한테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은 좀 아프긴 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아파서 데려가든 다쳐서 데려가든. 자,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견뎌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옮겼다고 그래요. 천사가. 마가복음 16장 4절에 그 돌이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동굴에다가 시신을 갖다 보관하고 입구를 돌로 막아놨었어요. 그 돌이 여러 사람이 와서 움직여야 될 정도로 큰 거죠. 천사가 근데 옮겼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요 366번 있대. 1년은 며칠? 365일. 왜 한 번 더 주셨을까? 윤년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잖아. 2월 29일.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구원은 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데 지식적으로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떠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거짓말, 뻥이다. 뻥이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저기 소말리아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소말리아 뉴스에 많이 나와요. 테러. 우리나라 그 배도 해군 배도 거기 가서 작전하고 그랬었어요. 청해함인가 했는데 자 소말리아 사막지대에 메릴린 그로브라고 하는 묘가 있는데 1929년 2월 9일에 태어나서 1962년 7월 16일에 돌아가셨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냐? 제세례파 선교사였는데 소말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이슬람 사제가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기 싫다고 화가 나가지고 칼로 12군데를 찔렀어요. 또 그로브의 부인 도로시가 밖에서 그 남편의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니까 남편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 살인자가 이번에는 그녀를 찔렀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도로시는요, 게으르고 폭력적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그 소말리아인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선교사로 갔는데 따라가긴 했는데 이런 악마 같은 이 소말리아인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회의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는 그 순간 그녀는 소말리아인들을 위한 갈보리의 사랑이 자신의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상처에서 회복된 그녀는 더는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스스로 택하여 겪는 것이래요. 어떤 소명을 확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소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과 칼에 찔리시고 손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친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친구를 제대로 고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픈데 이제 너는 너는 이제 돈도 못 벌고 아프니까 버리고 가는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결혼식일 때는 요즘은 주례도 별로 없지만 주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응? 두 사람은 언제? 건강할 때나, 건강할 때만, 아플 때나, 부자일 때만, 부유할 때도, 또 가난할 때도. 부부간은 좋은 일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례사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걸 또 대답했어, 안 했어요? 대답했어요. 근데 돌아서자마자 신혼여행 가기 전에 깨진 사람도 있고 가서 깨진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아프니까 깨진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깨진 사람도 있고 많죠. 많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 공로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한 행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 내가 아무리 착한 일 잘하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전도해봤자 어차피 나는 뭐 구원받은 사람인데 에이 그냥 남 뒤통수나 치고 다니고 험담이나 하고 다녀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취소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예수 잘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전과가 몇 범이겠어. 아주 십자가에 달릴 정도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강도 바라바 같은 그런 사람이겠지. 응?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 권력 찾고 나쁜 짓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와 같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응? 막 평생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 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기를 바라는데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나쁜 짓 하다가 갈 수 있어요. 남 뒤통수 치다가 갈 수 있어요.
돈만 막 벌다 갈 수가 있어. 그걸 누가 하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러죠. 아이고, 나 지금 바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갈 시간 없어. 예수 믿을 시간 없어. 그리고 나는 돈을 믿지, 뭐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 구원의 기회가 있겠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받고 끝나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제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뭐 복지를 하든 뭘 하든 뭐 하든 뭐 장기 기증을 하든 헌혈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감사해서 하는 거죠. 성경에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안 하면 뭐라 그랬냐면요. 죄다 그랬죠. 죄. 누가 옆에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는데 응? 안 주는 거. 주는 게 당연한 거야. 주는 게 착한 일이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죄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항상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먹기 전에 남을 먼저 먹여야 되고 사르밧 가부가 그랬어요. 응?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거 갖고 와 그랬더니 지금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 올려갖고 이거 해갖고 지금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 3년 반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갈라 그럽니다. 야 걱정하지 말고 갖고 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평목사가 여러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지금 빵 한 조각 딱 있고 이거 먹고 지금 굶어 죽을 겁니다. 지금 같은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 아니라 6.25 때와 같은 그런 험난한 시대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성도 걸 뺏어 먹는 격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누가 욕먹을 짓 하는 거야. 목사가 욕먹을 짓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거 모르겠어요? 저 과부 그거 내가 뺏어 먹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거 모르겠냐고. 알지만 누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가서 뺏어 먹어라. 뺏어 먹으라고는 안 했지. 가면 먹을 거 줄 거다. 그 과부가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바쳤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요? 야 그릇 다 동네 방네 그릇 다 빌려다가 갖고 와. 아, 왜요? 아니 갖고 와. 그냥 갖고 와. 시킨 대로 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선지자가 시킨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또 성도는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자. 제가 성경 타자 오늘 아침에 친 것 중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또 4,000명을 먹이신 그 5,000명 먹고 4,000명 먹인 그 내용이 나오는데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찌끄러기가 부스러기가 12강줄이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찌끄러기 부스러기가 7강줄이. 여러분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 5,000명 먹이시고 12강줄이 남았는데 4,000명 먹이시면 7강줄 왜 이렇게 쪽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계산에 안 맞는 거죠. 안 맞아. 그러니까 부슬기가 몇 방줄이가 남던 이것도 우리 계산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그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다. 이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숫자 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성경 타자 치면서 깨달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숫자 노름에 연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대가도 없이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비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한 것, 주 이런 것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저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 끝난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죠.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간 일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기도가 제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저거 참고하시고 우리 4월 생일자 축하해야 되는데 생일자들이 안 왔어요. 혹시 영상으로라도 보고 축하받도록 3045 1절 축하하겠습니다.
다이아 축하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더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값없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